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서 1103면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짓고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니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두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시위대의 감금을 당하여 지금 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죠. 두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의 최후를 진단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멸망을 예언해야 했다는 것. 자신의 민족의 최후를 그 멸망을 예언하는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둘째는 그의 정직한 예언이 백성들에게 전혀 수용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또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그러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인 아나돗에 살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접견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멜의 방문의 목적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멜이 밭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난해서 팔 수도 있고요. 또 나라가 위기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에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죠. 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땅을 현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는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다. 자, 그런데 하나멜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서는 그 어떤 재산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다. 굉장히 계산에 밝고 현실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멜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멜이 이 상황에 와서 밭을 사라는 것도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망할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동산 투자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면 오히려 현금을 챙겨야 되죠.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고독한데 위로는 못할지언정 와서 오히려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멜의 방문을 받고 나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굉장히 괘씸해서 욕을 한 바가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난 너 같은 건 모른다. 난 너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촌을 보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잠시 멸망하지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식민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식민 지배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땅을 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지금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참으로 어이없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결단이 참 지혜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멜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값진 투자를 하여서 오늘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둠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가 혼탁하고 암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엎드려 절해라, 제주를 부려라, 너 제주껏 살아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제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오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와서 그 고향 땅에 있는 땅을 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땅을 사게 되어지죠. 자, 만일 이 행동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며. 아니, 이 조국이 망한다는데 그런 유언비어 퍼뜨려 놓고 자기는 부동산 투기를 해?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보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와 반응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기쁨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면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끄집어내야 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 러시아의 세계 서방의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은행으로 ATM기 앞으로 가서 달러를 막 찾습니다. 자기 통장에 돈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는 돈이 최고니까. 자, 그런 상황은 사람들이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막 찾고 있는데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더니 꼭 그렇지 않은가 보구나.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논쟁이나 변명이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참된 신앙의 고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에 부딪힐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이런 질문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이 정말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과연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시점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 밭을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입니까? 이것이 25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의 벽을 깨고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취하여서 내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멜처럼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멜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것은 환경의 절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절망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아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건강도 있게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의 시간이 동터오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붙잡는 그 사람만이 오늘의 고난의 어둠을 의미 있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둠의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둠의 시대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가장 어렵고 혼돈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의 인정,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꿰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비록 이 칠흑과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장차 실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